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어제 또는 요 며칠 동안 뭔가를 무리했나? 왜 허리가 아플까? 뭔가를 신경 썼나?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할까? 이렇게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생명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의 자리를 향해 가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절 상반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나온 엿새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장소를 옮기시는데 갑자기 확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소에서 6일 동안을 지체하신 이후 6일이 지난 다음 그리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엿새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시간들인가? 마태복음 앞에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그 전에 엿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 정도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3년 가까이 내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성경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7장 앞부분 마지막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몸과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눈을 들어서 볼 자들도 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6일 동안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1절 상반절에 엿새 지나서 엿새 후에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엿새 동안에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늘 제자들의 시간이었고 나의 시간이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왕 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을 수 없는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엿새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 자리에 또 이 현장 예배 자리에 규정에 따라서 지키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해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불신과 의심과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분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지나온 엿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거기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글인데, 사실은 이 교수님이 그것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2018년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런 칼럼을 썼는데, 그것을 읽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추석을 맞아 모여온 친척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도대체 뺄 것인지 등등.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 편지를 쓰던 20세기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지요 라는 시선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근황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당숙이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죠.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아이,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본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서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렇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묻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어요. 칼럼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이런 글을 대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 추석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이 교수님의 의견은 이제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질문할 때가 되었다. 추석의 순기능, 역기능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나온 엿새 동안의 시간,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데 나는 인생 전부를 걸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생 전체를 걸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매들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지나온 엿새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가십니다. 1절 하반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3명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은 자연적인 의미에서 높은 산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주시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에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지금의 모든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 전천후 신앙이다. 전천후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사계절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천후예요. 그러므로 전천후 신앙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끌어올라가시면서 그 전천후 신앙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이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7절은 그 과정을 쭉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내세 천국에 간 엘리야 성도와 모세 성도도 예수님과 같은 차원에서 수준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인간이 회복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이것은 겉의 모양이 변형됐다는 뜻이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군요.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이건 육신의 어떤 제약을 넘어서서 그 얼굴 자체가 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얼굴이 너무나 환하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해같이 밝았다. 그가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옷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얀색 옷만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겉에 있는 이런 물질 의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세월만큼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빛으로 제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3절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생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이 세워져 가는데 과정을 보니까 먼저 인간이 회복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지만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소망을 감격스럽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점점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의미이죠. 4절에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서도 다른 방면으로 설명도 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 신학과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본질적인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천상의 환희와 감격을 지상생애에서 맛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던 천상의 감격이, 천상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늘의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속에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16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주님의 완전한 변화 속에서 본질적인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님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모시고 집에 모시고 와서 고쳐주기까지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장모님도 계시고 가족이 있는 베드로인데 이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격과 그 사랑과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전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함께 둘러덮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이 나머지 2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엿새 동안 살고 있을 때 가졌던 모든 틀들이 그냥 깨어져 버리는 본질적인 생명의 세계를 바로 직접 듣고 있는 엄청난 자리에 그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당연히 이 음성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용하던 그들의 언어일 것입니다. 아람어일 것입니다. 그들 민족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한국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런 거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제자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러한 체험이 그들에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을 때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었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적인 생명을 이렇게 접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질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경험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교만을 꿈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정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발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라기보다는 경외감에서 나오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일반 종교학에서도 신의 현현이 일어날 때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드디어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천후 신앙을 볼 수 있고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산 밑에서 있었던 6일 동안의 고정관념과 틀들과 생각들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변형되신 예수님과 내세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형되어서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모세 성도와 엘리야 성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궁금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말씀해 보면, 이때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별세,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본래 계셨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래 계셨던 하늘 내세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은 가신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일반 역사는 다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의 역사, 구속사 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전천후 신앙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서를 대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된 거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록된 말씀인데, 읽어져야 할 말씀인데, 동시에 반복적으로 가르침받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곧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화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두 가지를 다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능력 행함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오늘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았더니, 끊임없이 곧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르침받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전천후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주변에 점점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나 자신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며 살아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전천후 신앙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2세를 위해서 섬기고 목회하는 오석환 목사님이
수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어바인시에서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제 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한 주간 일한 성도들이 저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준비한 말씀으로 딱 선포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도 나지 않고 입을 닫으시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이런 저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강도 높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 입술에서는 이런 언어가 나가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나가지만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강도 있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부끄러워서 성도들과 인사도 대충 하고 빨리 숙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숙소에 돌아와서 아니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준비한 말씀 준비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이 아무런 감동도 응답도 없었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고 주일날이 되어서 그때는 준비한 대로 말씀을 그대로 잘 선포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해서 악수를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한 그 여대생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편지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엄마가 집회에 가면 나는 바로 자살할 것이다. 준비해놨어요. 칼도 노끈도 다 준비해놨고 엄마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오늘 꼭 나와 함께 집회에 가야겠다. 할 수 없이 손에 잡혀서 금요일 저녁 집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제야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째로 바꾸셨는지 그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딸도 살려주셨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말씀을 통째로 바꿔주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저하지 않고 곧 순종해야 복을 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된다. 전천후 신앙은 제 기능을 다하는 신앙인데 제 기능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방향, 주님의 요청을 언제나 즉시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제자들을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가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8절 말씀은 오늘 주신 본문의 귀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느 차원으로 끌고 가시는가 보았더니 제자들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선상의 감격과 그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자신들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일생 동안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다시 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 현장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우리가 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 그런 말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칭찬해주고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놀라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도들이 잔잔할 때나 폭풍처럼 밀려올 때나 일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몹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유혹당하고 또 근심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즉시로 정리하면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상담하시고 강의도 하셨던 이무석 교수님이,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인을 상담하게 됐는데 그 부인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예를 들면 내가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일까, 나 때문에 불편할까, 그래서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해도 죄송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집사님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 긴장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도 항상 앞장서서 하는 신실한 주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데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유기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년기에 부모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떨었던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분을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좋은 부모 만나야 치유된다. 그러면서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살면 된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살면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좋아하면 돼요. 항상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또다시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전천후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새로운 지점에 서서 가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차원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